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기진맥진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수 킬로만 가도 되는 이 베닉스 항구가 이제는 800km가 넘는 그 넓은 지중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장사에 부풀어서 샀던 물건들 그리고 그 배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배 도구들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폭풍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이 배가 암초에 걸린다면 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다 죽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공이었습니다. 이 사공들은 직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이 온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만일 배가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면 암초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육지인지 아닌지 식별하기 위해서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15길, 즉 27m의 깊이까지 배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공들의 경험에 따르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데 그 배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면 그 해변의 암초에 부딪혀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사공들은 알고 그리고 이제는 배와 함께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그 배를 떠나기로 합니다. 이 선원들은 지금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떠나기로 합니다. 보드를 내려놓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이 선원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본능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합니다. 이 자들을 붙들어라. 왜냐? 이들이 있어야 산다. 이들이 있어야 산다.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우리는 다 죽는다. 특별히 이 죄수들은 캄캄한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수장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베어있는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구명보트를 묶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제는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도망치려고 하다 잡힌 이 선원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배를 붙들게 만들죠. 자, 이제 날이 밝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진작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음식을 먹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먹읍시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안심시키는 겁니다. 33절에 먹고 기력을 차려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이 약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약을 먹는 사람, 수술을 받겠다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먹어야 기운 차립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3일 된 죽은 지 3일 된 이 친구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실 때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이 바위를 반쪽 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도록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 사공들의 경험과 지식도 필요하다. 자, 이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떡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왜 먹는데 기도하냐? 나는 종교가 다르다. 나는 무신론자다. 누구도 그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앞에 사람들은 묵묵히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 안에서 위기의 때에 떡을 떼고 있는 모습은 성찬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풍랑은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만일 이 순풍이 불고 순조롭게 이 항해를 하다가 그리고 배 안에서 음식을 먹었다면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보름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되자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충분히 먹어야 수영을 해서 육지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서 깨지게 되자 드디어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 조각을 붙들고 아니면 개구리 수영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먹어야 수영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어려울 때에 영적 권세를 가진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권세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장이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제 물이 점점 이 육지에 가까이 오면서 수심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이 모래바닥, 이 모래 톱에 이 배가 처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배에서 사람들은 나와서 물속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의 쇠고랑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군인들이 죄수들을 수장시킬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풍랑을 만나서 죄수들이 다 죽는 건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도망간다면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다 죽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풀어주라. 도망가도 내가 책임지겠다. 율리오는 미결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44절에 마침내 배는 깨어지고 짐도 다 사라지고 배의 모든 도구도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배와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